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봅시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한 7절까지 7절, 8절 뭐 이렇게 보게 되면 황충에 대한 어떤 그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이 땅 위에 무서운 재앙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건데, 특별히 5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그 구멍 같은 데서 무제경이 뚜껑이 열리면서 2절 그 안에서 막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3절에 보면 황충이들이 연기 가운데서 막 스물스물 날아오는 거야. 근데 이 황충이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지 아무튼 이제 막 나와서 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데요. 이 황충이가 4절에 보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해하라.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불신자들,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막 이 어떤 황충이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5절에 보면 그 괴롭게 함을 통해서 막 그냥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다는 거야. 너무 괴롭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해도 죽임을 당하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뚜기 재앙하면은 단순히 곡식, 채소 이런 것만 없애버리는 듯한, 그리고 나하고는 뭐 신체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듯한, 좀 이렇게 그 재앙의 강도를 조금 뭐 이렇게 뭐 곡식이나 없어졌지 뭐 내 몸이 상하나 이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계시록에 보면 이 황충위로 인한 어떤 재앙이 이렇게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재앙이로구나. 그러면서도 죽지 못하는 이런 재앙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아마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지 않은 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친자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1절이죠? 네, 21절.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흑암의 반대말? 백암? 흑암의 반대말? 광명. 빛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빛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거는 뭡니까? 역시 태양이겠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 태양신을 아주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탁탁 삼각형으로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구조가 이게 태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무 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모형을 만든 거야. 피라미드 그 비율대로 딱 만들어가지고 음식을요 딱 놔두고, 피라미드이 그 서 있는 방향처럼 동서남북을 딱 맞춰서 똑같은 위치로 해가지고 딱 땅에다 놔두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다가 음식을 놔두면 부패가 안 된대. 그게 이상하대. 그 태양이 어떻게 이렇게 뭐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뭐 이런 거랑 파장이랑 연관이 되는지, 이게 그 태양빛에 이렇게 되면 부패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그 바로들이 죽으면서 그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관들, 왕의 그 관이 그 미쳐지는 그 있는 자리가 그 안에 정중앙에 딱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미이라로 만들잖아.
그리고 또 부패가 안 되는 그 위치에다가 딱 놔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하고 밀접한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일강 피가 되는 재앙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굉장히 성스러운 시간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서 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태양신에게 찬송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 태양신이 자기네 나라에 하루 동안 풍성한 축복을 주기를 기원하는 이런 의식을 누가 행했냐? 바로들이, 그 나라의 왕 바로들이 항상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바로가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나타나서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와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태양신과 여호와의 신의 어떤 대리전과 같은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성스럽고 좋다고 생각하는 광명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지는 거다? 흑암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그냥 하루 정도 흑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이나 이렇게 흑암이 임하는 그런 흑암이고요. 그리고 이 21절 끝에 보면 이 흑암은 또 어떤 흑암이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우리가 뭐 만한, 살만한, 할만한 이러다 보니까 만한이 들어가면 좋은 말 같은 그래도 뭔가 좀 여유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더듬게 되는 흑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는 더듬지 않잖아 사람이. 아예 시커매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앞만 눈이 밝은 사람도 더듬지 않고서는 뭐 일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흑암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듬을 만한 흑암. 그래도 더듬을 수는 있네. 뭐 이런 흑암이네. 이게 아니라 워낙에 아무리 눈이 밝아도 더듬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흑암. 이런 흑암이 있게 되는 게 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흑암이 임할 수 있었나? 이것도 하나님이 자연에 있는 이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베푼 기적입니다. 특별히 그 애굽에는 계절풍이라 그래가지고 계절에 한 번씩 부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캄신이라고 하는 계절풍이 있는데요. 이 바람은 굉장히 강하고 센 바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 아시죠? 그런데 보면 모래 언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모래 언덕이 어느 날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나면 여기 있던 언덕이 딴 데로 가버렸어. 그래서 사막에서는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게 그렇대. 바람 불고 나면 이 모래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싹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래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모래가. 그래가지고 이 흙먼지 같은 모래들을 다 이게 하늘에 날리면서 날다 보니까 하늘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먼 바람이 뭐 하늘로 확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 캄신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바람이 워낙에 세고 시커먼 바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창문 닫아 잠그고 그냥 그 바람 지나가기만 기다리면서 이루고 있는 게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람이 불 때 때로는 폭풍도 같이 치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그 먼지랑 떡이 된 어떤 습기 많은 것들이 집안에 피워놓은 이런 호롱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불이 막 또 꺼진다는 거야. 불을 켤 수가 없어. 습도가 또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불을 켜질 못하니까 또 그때는 뭐 불을 켤 때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옵니까? 뭐 하다못해 성냥이 있습니까? 불 핀다 그러면 어떻게 핍니까? 부싯돌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가 습기가
절절 있으면 이게 켜지나요? 불을 못 켜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 부니까 또 불들이 꺼지고. 이러니까 불은 꺼졌지, 하늘은 시커멓지, 집안에서 불도 못 켜고 있지. 이러니까 불이 꺼지네요. 온통 흑암이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깜깜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더듬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게 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근데 그 태양이 자기네 나라를 그렇게 복주기를 기원했는데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흑암에 시달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자기네들은 그동안 태양신을 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소위 자기네들이 멸시하던 히브리 노예민족의 신에 의해서 그 라신이 흑암 속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흑암 속에서 지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공포 속에 질렸을 겁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오던 사상, 그들의 어떤 태양신을 섬기던 철학 이런 것들이 완전히 흑암에 묻힌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또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지. 태양신보다 더 우월하신 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이 흑암 재앙이요. 어떤 일부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전역에 다 흑암이 임했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지. 근데 또 기적은 뭐냐?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했는데 고센 땅에는 또 광명이야. 참 세상에.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 흑암에는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캄캄한 흑암이라고 돼 있죠. 히브리어는 호셰크 아펠라라는 말인데 호셰크라는 말도 어두움이라는 뜻이고요. 아펠라라는 말도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관계된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는 무지무지 어두운 거예요. 그런 흑암이 지금 애굽 땅에 임해가지고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흑암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깜깜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아마 이것도 바로가 알아봤겠지. 한번 가서 걔네들은 광명이 있나 없나 그랬는데 거기는 그냥 더 광명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바로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뭐해라 이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전에는 너희 누구누구가 가겠느냐 뭐 이러고 물어보고서 모세를 떠봤는데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불러서 너희 가라. 여호와 섬겨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여기도 아직도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까는 너희 어린 것들이 가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다 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희 어린 것들 데리고 가래. 데리고 가래. 많이 변했어요. 많이 성숙해졌어. 바로도. 자, 근데 더 성숙해져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자, 그러니 양과 소를 머물러 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제사는 양과 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나가라는 거는 넌 나가는데 너 아무것도 뭐 하나라도 들고 나가기만 해봐 그냥 그러고서 다 놔두고 그냥 너 몸만 나가 이 얘기야. 그러니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도 머리가 핑핑 도는 사람이야. 아니, 여호와 섬기려면서, 섬긴다는 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면서 우양을 안 데리고 나가면 뭘로 제사 드리냐 이거지. 우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양을 놔두고 가라면 왕이 우리에게 재물을 줄 거냐, 제사 드릴 재물을 줄 거냐, 그러니 당신이 안 줄 거면,
우리의 생축을 우리가 갖고 가서 우리 꼴로 제사 드리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모세가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생축을 제사 드릴 그놈만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다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왜냐? 나가다 보면 우리가 뭘로 제사를 드려야 될지 현재로는 모른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은 흠도 티도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축을 데리고 3일길을 나가다 보면 어떤 소가 나가다가 요놈을 제물감으로 드려야지 점 찍었는데 나가다 돌에 부딪혀가지고 살에 상체기가 생겼어. 그러면 막상 시내산이나 이런 데 도착해서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걔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냐면 못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시내산까지 사흘길을 가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어느 놈이 제사 드릴 만한 놈인지 안 드릴 만한 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데리고 나가봐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머리가 빙빙 도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레위기 11장인가요? 11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되새김질을 한다거나 굽이 있는 것들은 정한 것이지만 뭐 되새김질 안 하는 뭐 표범이나 뭐 개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고 날짐승 가운데서도 뭐 매나 독수리처럼 남을 이렇게 잡아먹는 맹금류 얘네들은 부정한 음식이고 뭐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정한 음식이고 구분을 딱 해놨거든. 그러니 제사를 지낼 때는 정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지침, 뭐가 정한 것인지 뭐가 부정한 것인지를 구분짓는 이런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주어져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드릴 수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다. 일단 다 데리고 나가서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대로 또는 나가서 보고 흠없고 정결한 놈을 골라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맞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바로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자기는 이 정도 얘기하면 생축은 놔두고 맨몸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다 갖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씨알도 안 맥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넌 날 떠나라. 스스로 삼가서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누구 뭐 모세는 보고 싶어 보나? 그래서 모세도 얘기하기를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즉 무슨 얘기냐? 나도 당신 볼 일은 없다. 나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고선 서로 또 이별을 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이제 이 흑암 재앙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에요. 11장에 보면 이제 11장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재앙의 제일 마지막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고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앙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보내게 된다. 자, 이 한 가지 재앙은 결국은 뭐에 대한 재앙이냐? 죽음. 그것도 단순히 짐승만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보통 다 뭐냐면 첫 새끼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첫 새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보통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 거, 이제부터 나머지 몽땅은 다 내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몽땅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다 드리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첫 열매를 이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라는 이런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 나머지 것들도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요. 10의 9는 내 거, 10의 1은 하나님 거가 아니고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의 10이 하나님 거라는 고백을 담아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첫 열매를 친다는 것은 첫 열매만 치겠다는 게 아니라 첫 열매는 전체의 대표예요. 사실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는 니들을 몽땅 다 죽여야 되는데 몽땅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대표가 되는 첫 열매만 죽임으로 내가 너희들을 몽땅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를 치는 것은 단순히 애굽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장자가 죽는 거야. 그 집에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 집을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거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금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뭘 해오는 거냐면 불순종을 해오고 있잖아.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근데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와 그동안의 10가지,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막 이제 하는 거야.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애굽은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뭘 했냐? 자기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면서 자, 요렇게 하는 자는 살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 지침의 유명한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죽기를 바라지 않아. 가능하면 사람들이 순종해서 살기를 바래.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잖아. 아니, 순종을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잖아. 그래서 설사 하지 못했던 불순종이라 하더라도 불순종의 죄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 죽어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마련한 게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이제 순종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이제 믿는 것으로. 그래서 믿으면 뭐 한 걸로 인정해 준다? 순종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야. 사실 이스라엘 집안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 바르면 산다. 죽음의 천사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거 믿었잖아. 믿고선 피를 발랐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한다?
넘어간 거야. 그 유월한 거야. 그래서 이 장자 죽임 당하는 사건은요, 뭐랑 아주 묘하게 나타나느냐? 유월절 사건하고 연결돼서 나타나요. 또 이 유월절 사건은 뭐랑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굴 예표하는 것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 또 죽음도 단순히 육신의 죽음, 꼴까닥하는 죽음은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는 영혼의 죽음.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에 내릴 이 죽음이 바로, 재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냐?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내리겠다. 그때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쫓아내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 뭐냐? 바로 장자 죽이는 재앙, 이거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러면서 어떤 이제 하나님이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내보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라는 말이 있죠. 말하여. 이 말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귀하다 되고 소근소근 남이 안 듣도록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내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애굽 사람이 못 듣도록 이스라엘 백성만 알도록 귀에다가 작은 얘기를 하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귀에다 소근소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뭘 하라는 거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의 폐물을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여기 금, 은, 폐물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을 도와준 민족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태까지 뭐 비돔과 라암셋 지을 때 돈도 안 받고 성 지어줬으면 뭐 다 도움을 준 거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애굽 사람의 노예나 종이 아니고 일을 해줬으면 마땅히 뭘 받아야 될 사람들이냐? 싹쓸 받아야 돼. 레이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노예도 아닌데 노예처럼 일을 했고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 당신네들은 나에게 마땅히 레이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나 노동법 고소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은금을 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이 은금을 구하는 얘기가 12장에 한번 보세요. 은금 폐물을 구하고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쭉 보세요. 쭉 보시면은 12장 33절 31절서부터 얘기합시다.
31절서부터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아까 모세의 말대로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귀에다 대고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 내리면 나갈 때가 됐는데 그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을 당당히 요구해가지고 받아갖고 가라 그랬다.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딱 벌어지고 나서 애굽 집안에 줄초상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애굽 사람들은 그거 뭐라 그래? 패닉 상태? 완전히 패닉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너무 무서워. 쟤네들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 생각뿐이야 오로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은금 내놔 그랬더니 뭐 이게 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걸도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노동을 했으니까 너 당연히 내놔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 다 가져가. 이거 말고도 더 갖고 갈 거 있으면 더 가져가.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금과 패물, 의복을 구하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게 사실 애굽 사람에게 은혜 입은 거 없어. 마땅히 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줘서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근데 다 줘서 나가는데 이게 벌써 언제 때부터 얘기가 된 거냐?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거기 보면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 사람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얘기를 하면 안 내놓을 수 없도록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신 거 믿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잔노을 두자마자 어디 뒀더라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 당연하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는 거야. 어디다 뒀더라고 찾기는 왜 찾아. 자꾸 눈에 보여야지 그게 확실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확실하네. 이게 믿음이에요. 뭐 주셨다는데 어디다 뒀더라 이러고서는 이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참 이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또 성경만 믿자니 너무 이거 간단한 것 같고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데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쉬워요. 진짜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게 믿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 나왔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 10번째 재앙이 딱 끝날 때, 자, 이제 큰 재물 갖고 나가기로 내가 약속하니까 이제 챙겨라, 챙겨. 그럴 때 애굽 사람이 다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네가 달래? 그래 너희들 뭐 나가는데 여비 필요하겠네. 까짓거 뭐 내가 큰 마음 쓰지. 이게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은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동안 깔봤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알았는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있으면 자기네들은 죽게 생긴 거야. 두려운 거야.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자기네들이 선심 써가지고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11장 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자, 그동안에는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들 정도로 알았어요. 특별히 애굽에 있어서 목자란 가장 천대받는 직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정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백성 내놔라, 우리 나가야 되겠다 얘기했으니 얼마나 코웃음을 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러니 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었겠지. 근데 한 10방 얻어 맞다 보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보이냐? 심히 커 보여. 마치 바로 앞에 모세가 뭐처럼 된 거냐?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놔 그러면 줘야 돼. 지금 그런 게 바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지, 애굽 사람들이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가지고 은혜 베풀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도 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잘 보면 사실은 요 3절에 나오는 사건은요, 뭐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고, 4절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꼭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자,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려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재물 얻었고, 모세는 애굽 백성에게 큰 인물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게 되었는지 내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라는 얘기가 4절부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서 어떤 장자 죽임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뭐 지팡이를 가지고 뭐 나일강을 쳐라, 뭐 티끌을 하늘에다 날려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10번째 재앙에서의 특이한 점은 4절에 보면 모세와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니들이 뭐 바로에게 간다든지 애굽에 간다든지 할 필요 없고, 누가 직접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그래서 애굽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방법도 좀 비슷해요. 자기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그렇게 몇 차례 보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애굽에 등장하는 10번째 재앙의 모습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 정신 차릴 만큼 애굽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 신인지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거든. 근데 안 겸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시겠다 하고서는 들어가셔서 애굽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며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도 다 같이. 유월절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 죽음의 사자가 예.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봐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사자죠. 예, 근데 보통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표현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천사, 죽음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냐면 직접 한 것으로 표현을 한다니까요. 누구를 대신시켜서 한 거죠. 그동안에는 인간을 시켜서 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리시는 영들을 동원한 거잖아. 그 영들을 동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로